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을 주기 위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은 사사기 4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전깃줄에 참새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독 자기가 예쁘다고 혼자 자랑을 하는 참새가 있었습니다. 마침 멋지게 생긴 포수가 나타나더니 한쪽 눈을 찡긋 감고는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빵! 다른 친구들은 재빠르게 피했지만 자기가 예쁘다고 혼자 잘난 척하던 참새는 그만 그 총에 맞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참새 분을 참지 못하고 씩씩거리면서 하는 말, 내가 멍청했지. 저 포수가 나한테 윙크하는 줄 알았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총도 피해가고 병도 피해가고 가난도 피해가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기 전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사사라고 불렀는데 사사들이 하는 일은 재판을 하거나 혹은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에 야빈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웬만한 무기도 변변치 않은 시대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으니 그들을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 철병거를 지휘하는 장수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시스라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 자체가 벌써 틀려요. 이 시스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전투 또는 정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병거 900대를 쫙 정렬을 해서 전투를 벌이는 그런 장수라는 거예요. 이런 군대와 장군 앞에서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심히 학대를 받았어요. 공물을 빼앗기거나 또는 공격을 받아 노예로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20년 동안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런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한 여인을 사사로 세우셨는데 그 여인이 바로 드보라라는 사사입니다.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사가 된 후에 라마와 베데 사이에 있는 종려나무에 진을 치고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는지 이 드보라의 이름이 유명해졌고요.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드보라를 찾아와서 해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바락이라는 사람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철병거 900대의 지휘관인 시스라와 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바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드보라가 가라 그러면 가야지 왜 안 가는 거예요? 또 더 재밌는 대답은 뭐예요?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제가 이걸 읽는데요. 무슨 느낌이 들어하냐면 이 바락은 어린애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애들 그러죠. 엄마가 가면 나도 가고 엄마가 안 가면 나도 안 가. 가끔 뭐 어떤 남편들도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아내 보고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 완전히 어린애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싸움을 맡기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대답을 들을 바엔 차라리 드보라 혼자 가서 싸워도 되는데 아니면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싸움을 맡기면 되는데 당신 없이는 못 가요. 당신 가면 가고 당신 안 가면 안 가요. 이런 사람에게 왜 이런 중요한 싸움을 맡기냐 하는 거예요. 괜히 이런 사람에게 싸움을 맡겼다가요. 만약 실패라도 해보세요. 그럼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당신 때문에 그랬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핑계댈 것이 뻔한 것입니다. 또 전쟁 나갔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이건 어떻게 해요? 저건 어떻게 해요? 하면서 묻다가 볼일 다 볼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에게 중요한 싸움을 맡기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영광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둘이 싸움을 하면 그 영광은 결코 혼자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선배이거나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드보라하고 같이 가서 싸워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럼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드보라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혼자 나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바락은 게데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게데스는 어떤 곳이냐? 도피성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는 6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사람들하고 일을 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도망가서 사는 곳이에요. 물론 이 바락이 사람을 죽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가 도피성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로 보건대 뭔가 흠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그 도피성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이렇게 맞이하는 어떻게 보면 별로 싸움에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이 바락이 어떤 실수를 저질러서 도피성에 살고 있었다면 오늘 성경 말씀이요. 왜 바락이 이렇게 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보러 그러는 거예요. 너 나가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 내라. 그럼 내가 생각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를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안 따를 거야.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야. 내가 흠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실수를 했는데, 내가 잘못을 했는데 누가 그런 나를 지도자로 인정해 주겠어. 그러나 누군가 명망 있고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 함께 가면 내가 그를 도와서 싸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실수한 사람, 실패한 사람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한 사람, 실패한 사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영광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실수해도 실패해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 너 과거에 그랬지. 너 과거에 잘못했지. 너 과거에 실패했지. 그러나 그건 과거야. 이제 내가 너에게 다시 영광을 줄 테니까 너 이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다시 읽어요.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않으셨느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반대해요. 사람들은 싫어해요. 사람들은 나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반대하지 않으시고 나를 싫어하지 않으시고 내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영광을 위해서 혼자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실 때는요, 각 사람에게요 다 다른 영광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똑같이 생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이 생긴 사람 없어요. 똑같은 성격 없어요. 다 틀려요.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듯 우리 사람도요 저마다 주어진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가 찾으면 그 영광이 빛나는 거고, 그 영광을 찾지 못하면 그냥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각자 개인에 맞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찾으면 점점 더 광채가 나고요,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얻기 원한다면 때때로 혼자서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락은 안타깝게도 그 영광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냥 가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드보라를 믿었기에 결국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맙니다. 그럼 그 영광 누가 받았느냐? 드보라가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여인이 바락에게 줄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혼자서 해야 할 때 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명령대로 혼자 행할 때 내게 주시는 나만의 영광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얻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명령,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혼자서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혼자서 내게 주어진 그 명령대로 살 때 하나님은 지금까지 숨겨두었던 나의 영광을 반드시 해같이 빛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해서 먹고 살기 위해 전전긍긍하던 필리핀의 한 사람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냥 먹고 살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될 텐데 그는 권투를 통해 영광을 얻습니다. 또 후에는 정치가까지 됩니다. 그가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투 역사상 아무도 해보지 않은 8체급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권투는 몸무게에 따라 체급이 나누어집니다. 총 17개의 체급으로 나누어지는데 가장 가벼운 체급이 몸무게 48.99kg인 라이트 플라이급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퀴아의 몸무게가 몇 킬로냐면 49kg였다는 거예요. 여기 49kg 되시는 분 있나요? 굉장히 왜소하죠.
몸도 굉장히 가냘프고 키도 작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겼어요. 그럼 그걸로 만족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50.80kg 플라이급 챔피언이 되고요. 차차 올라가서 69.85kg인 슈퍼 웰터급 챔피언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려 40kg에서 한 70kg까지, 50kg에서 70, 한 20kg 정도까지 계속 이렇게 성장하면서 싸워나가는 거예요. 몇 년이 걸렸느냐? 12년이 걸렸다고 해요. 난 가난한 사람이야, 난 약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난 이제 챔피언이 되었어, 이 정도면 충분히 먹고 살만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또 한 체급, 또 한 체급, 아무도 넘보지 못한 8체급 챔피언을 향하여 끊임없이 도전했기에 그는 필리핀에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아무도 안 해본 일, 내 힘으로 못할 것 같은 일, 안 해도 되는 일. 그런데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빛나게 하십니다. 지난번 파키아오가 동성애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동물들도 같은 종끼리는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동물들이 더 낫다. 결국 이 발언으로 그는 나이키의 후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난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따라 동성 결혼에 반대하는 신념을 여전히 갖고 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혼자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는 영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힘든 일도, 어떤 어려운 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제자들 반대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배신감을 느끼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홀로 그 길을 걸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혼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안 해도, 다른 사람 안 된다고 해도, 때로는 다른 사람이 공격을 해도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 힘이 드느냐? 저는 남들 안 하는 것 할 때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남들 안 하는 거 할 때. 남들 다 조는데 안 존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남들 다 안 조는데 조는 것은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죠? 뭐 자고 싶어서 자는 게 아니야. 그냥 푹 잘 수 있어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남들이 안 할 때 나 혼자 하는데 매우 힘들어.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들은 꼭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야, 왜 너만 그렇게 믿냐?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 들어보신 분 있죠? 들어보신 분 아멘. 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너나 우리나 다 똑같아. 뭐 저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너도 그렇게.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안 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믿느냐? 저도요, 그런 말 들으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솔직히 신앙생활 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교회 와서 좀 푹 쉬었다가 그러면 되는데 신앙생활 하는 게 어떨 땐 너무 힘든 것 같아. 옆집 사는 개똥이 엄마는요, 교회는 안 다녀도 그렇게 이쁜데 앞집 사는 소똥이 아빠는 대충 교회 다녀도 사업이 잘 되는데 뒷집 사는 말똥이네는 기도도 안 하는데 애들이 착착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왜 나만 그렇게 해야 하느냐? 그게 무슨 생활이라고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한 여자가 평생을 시집가기 위해서 기름을 모았습니다. 가치를 따져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기름을 가지고 오더니만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다 깜짝 놀래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 여자를 막 뭐라고 공격을 합니다. 야, 다른 사람들은 그 정도 돈 있으면 좋은 일에 쓰는데,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데, 기부하는데 너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막 핀잔을 줘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무도 못해. 다른 사람은 못해. 욕 얻어서 못해. 이 여자 다 한 사람. 이 여자의 이름이 뭐죠? 막달라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명령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혼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참 이상한 게 한 가지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왜 저 사람만 그 일을 하지? 하는 겁니다. 딴 사람이 그 일을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만 그 일을 해.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사람만 그 일을 하냐고요. 왜 나만 그 일을 해야 되냐고요. 왜 나만 고생을 해야 되냐고요. 왜 다른 사람들은 날 도와주지 않냐고요. 영광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쉬우면 다 하죠. 근데 해보면요 어려워요. 그래서 좀 하다가 관둬요. 안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때로는 열매가 없어도 꾸준히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만 못하면 바보죠. 그런데 다른 사람 다 못하는데, 다른 사람 다 안 하는데 나만 하면 그것이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는 대로 편안하고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대로 하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강문호 목사님이 우리 부흥에 와서 설교하셨어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동문회비를 내는데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냈다고. 다른 사람 못하는 거, 다른 사람 안 하는 거 했더니 뭐 어떻게 됐더라? 학교에서 기억하고 전화 왔다 그러잖아요. 백운교회 다른 교회가 못하는 거 많이 합니다. 네. 왜요? 영광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2016년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순절 또 기도하게 하셨어요.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피곤해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고. 제가 다른 친구들 만나면 아유 괜히 나만 이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느냐? 백운교회 주신 영광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욕을 얻어먹으시는 분들, 핀잔을 받으시는 분들, 때로 속상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초신자는 초신자대로, 헌신자는 헌신자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세상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기도하심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고, 이 영광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교회, 또 특별히 대한민국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새벽 기도 때 우리 교인들은 작정했어요. 매일 15분씩 영적인 일, 아니면 육적인 일, 아니면 지적인 일을 하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일을 하실 텐데, 혹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아니면 우리 교회 오셔서 혼자서라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백운교회 성도들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셔서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한 영광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후회하고 한탄하고 자신감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날마다 새로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냐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냐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것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12년 동안 주님의 교회를 지켜온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주신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은 안 하지만 나는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들 중에 사순절 기도회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한 자가 있습니까? 손해를 본 자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은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저들의 삶에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손해본 것, 잃어버린 것, 억눌림 당한 것 다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백운교회 더욱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시간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인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